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으면은 이런 말 듣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 듣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을 내면서 사모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은사와 열매죠. 어떻게 하면은 나도 많이 좀 크게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근데 좀 헷갈려요. 맞아. 제가 어떤 질문 많이 받냐면 은사가 열매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그 희한해요.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저희 올포원에서 열매 시리즈를 배우고 있지 않나요? 이 열매는 성령의 은혜로 맺는 거라고. 근데 이 은사도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고 읽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둘이 이게 같은 건지. 에이, 방언의 열매, 병 고치는 열매라고 하는 거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먹으면 낫는 열매인데. 은사와 열매는 분명히 다른 거라고 다른 제가 들었거든요. 안 그런가요, 하은자매님? 네, 뭐 저는 은사든 열매든 둘 다 받기만 한다면 줄부터 설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네. 은사와 열매 받고 싶은 한쪽에 줄을 서라라고 하시면 어떤 쪽에 줄을 설 것 같으신지요? 어느 줄을 저는 열매요. 열매요. 네. 이유는? 이따가. 이따가가 이후에. 익어야 된다고. 이따가. 사실은 근데 질문 자체에 약간의 어폐가 있어서 열매는 받는 게 아니고 맺는 거죠. 이따가. 뭐지? 네. 저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 또 이따가. 네. 자, 그렇게 갖고 싶은 그 은사와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주시는 분의 입장은 다를 것 같은데요. 설교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은사의 어원적인 의미는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예,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사란 은혜에서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할 수 없죠. 그렇죠? 물론 나 좋은 선물 받았다라고 자랑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진 것, 그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러기 은사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은사는 문제가 돼요. 공동체의 유익을 통해서 사용될 때 은사가 빛이 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은사는 절제나 그리고 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도 나 방언 많이 하거든. 그러나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몇 마디로 가르침을 주는 게 더 공동체의 유익이야. 그래서 내가 절제하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은사자들이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을 향해 가지고 은사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방언의 열매 들어봤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에 보니까 은사를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임으로서의 은사,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거. 둘째는 능력적인 은사, 능력을 행사하는 것, 치료의 은사, 방언과 통역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일상적인 은사, 도움을 주는 거, 다스리는 거.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세 가지로 나눴는데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영적인 것은 방언, 예언, 통역,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 일상적인 것은 가르침, 도움, 위로, 구제, 긍휼 이런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다양한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몰빵 은사를 주지 않고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은사는 섬기는 도구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은사를 드러내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게 성령의 역할인데 은사는 사실 성품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능력을 행하는데 성품은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반면에 열매는 성품에 드러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열매는 성품에 드러나는 거룩한 능력. 은사는 한동안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열매는 성품을 형성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일시적이고 성품은 영원한 겁니다. 은사는 아주 기능적이고 성품은 보다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뛰어나는데 성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게 신령한 은사와 성품은 별개의 것입니다.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주어집니다. 열매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 라는 자연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열매로 가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의 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게 주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고 이것들은 성품이에요.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모두는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연글게 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성품을 키워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 안에 은사를 드러내시고 성령의 열매도 연글게 하셔서 공동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성품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우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그 존재 자체의 성격 혹은 그 존재의 특징들을 말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은사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평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은사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장 드려야 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섭섭하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를 얼마나 키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일한 거 아니야. 그건 너희들 내 이름으로 너희 일한 거지. 그 은사와 열매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은사가 아닌 열매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물론 은사도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죠.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사만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는 사양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가 기준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바울의 말씀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 은사의 결과인 열매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와이어리스가 아닙니다. 충전을 해서 사용하다가 또 떨어지면 와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wired. 다시 말하면 조금 아날로그 같지만 줄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붙어 있어서 주님과 붙어 있는 결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붙어 있어라. 열매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노력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알아본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께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 내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릴지라도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진짜로 잘 믿읍시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도 모르는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인정받도록 주여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 이제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주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나중에 군대에 가서 곤종병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도 담임 목사님은 장로교 고신층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삶의 문제들 속에서 막 고민하고 신앙의 훈련이 필요했던 시점에 선교단체를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게 YM이라고 YWAM이라고 예수전도단이라고 선교단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훈련 받았고요. 졸업하자마자 간사로 이탁해서 만 5년, 횟수로 한 6년 정도 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전에는 좀 두려워하는 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는데 기도하다가 순복음 신학대학원, 한세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이제 어떤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저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제 삶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깨달은 거는 1번 부르심이 가정이다. 가족들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뭐 선교 사역으로는 뭔가 할지 모르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될 줄도 몰랐고 또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가정이 뭔지 모르게 가정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막 저한테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얼마나 귀여워하겠습니까? 그때는 제 마음에 좀 귀찮은 마음이 가득 올라오면서 아, 왜 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게 아들인 줄 알죠, 당연히. 근데 제 마음에 너무 도대체 왜 저러지? 뭐 이러면서 약간 밀어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발달 치료받고 이럴 때 그것이 나 때문에 내가 그때 밀어넣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닌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도 너무 괴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할 때도 은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돕다 보니까 은사보다 열매가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은사 뭐 없어도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사랑 없으면 바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가족들이 제일 먼저 그걸 느끼죠. 뭐 가족들이 제가 뭐 은사에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우와 아빠 은사 대단해 이럴 리가 없죠. 물론 이런 적은 있습니다. 제가 셋째 늦둥이를 낳고 나서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아요. 어렵게 셋째를 낳고 나서 막 제가 안고 다니면서 막 찬양도 불러주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준 겁니다. 우리 딸은 아빠가 방언으로 막 예배 때 막 뜨겁게 기도하면 어쩐지 약간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딸한테 말해줬어요.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요. 희라가 막내를 내가 안고 방언으로 기도해주면 막 애가 칭얼대다가 더 잘 자잖아. 그럴 수도 있어. 네가 마음이 넓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들을 섬기고 이러면서 이제 가정은 막 무조건 쉬는 곳이다 생각했다가 아니다. 가정이야말로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죠. 어제도 사실은 위태위태했죠. 저희 셋째가 유치원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항상 힘들어요. 첫째가 대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대학교 3학년인데 셋째가 유치원. 이게 좀 힘듭니다. 이게 좀 군대를 2번 간 거가 어려운 군대 2번 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가 방학을 맞이했으니 원래 이제 일정이 다 있거든요.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교회 청소하는 날인데 이 올포 녹화를 와야 되니까 어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어제 아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죠. 수요일 날 설교문 작성해서 다 교회에 올리고 이제 청소는 내일 가서 하기로 하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이제 책 읽게 하려고 책을 바닥에 깔아놓거든요. 흥미가 있을 만한 책들을 보면 보고 말면 말고 그래서 교보문고 갔는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아들은 큰 장난감에 꽂혔어요. 아니 장난감도 좀 작은 장난감에 꽂혀야 되는 거죠. 비싼. 거기 중에 제일 비싼 거, 제일 큰 거. 아들아 이건 안 돼.
하면서 사회과부도 몇 권 사고 역사부도 사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계속 장난감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아들한테 막 이제 좀 그래 네가 너무 요구하니까 큰 거라도 이거 살릴 때 사겠다고 했다가 또 안 사겠다고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30대 때 아빠하고는 많이 달랐죠. 능숙하게 많이 받고 따뜻하게 오고 옛날 같으면 그런 시간 애가 막 난리 치면 이제 모든 일정은 다 무너지고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따뜻하게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저도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매들 이야기,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막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걸 맺게 된다는 거죠. 다 알지 못하죠.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어떻게 역사하고 열매가 어떻게 오는지. 그냥 순종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같이 있기만 해도 즐겁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 드렸을 때 은혜만큼이나 더 은혜스러운 게 가족들 안에 있구나. 같이 묵상 모임에 있을 때 너무 좋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열매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거를 교회에서도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총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은사와 열매를 같이 설교를 해주시니까 한결 분별력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은사,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조금 까칠하고 좀 폼 좀 재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었나 봐요. 왜 그 카리스마 은사 받은 사람은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방언, 예언, 병고침, 하나님의 지혜, 은사 있으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폼 나잖아요. 농담이 이제 폼 난다기보다는 좀 세상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아 저분 대단하다 이럴 수 있고 그러면 사실 뭐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아 그러면 은사만 있으면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사에는 한계가 있고 또 성품이 빠진 열매는 헛거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한계가 있고 성령님이 주셨는데도 헛거다. 왜 그러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떤 비유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고 또 은사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골고루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하여서 하나의 열매를 맺는 건데 사실 가만히 보면 아마 은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지체인 우리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들을 통해서 이뤄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삶에서 녹아져서 숙성된다는 말을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녹이고 우리의 의지를 죽일 때에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도 병이야. 삼손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가끔 멈추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삼손의 삶이 보면 굉장히 이야기거리도 많고 대단한데 사실 삶을 보면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죠?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처럼 근데 꼭 얘기해야 돼. 하나님 물론 아시겠지만 꼭 집어서 솔로몬처럼 지혜 있게 해달라 그래야지 솔로몬의 삶도 그렇게 나중에 말년에서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으로서의 은사와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 삶을 녹여내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로서의 그런 성령의 열매. 이건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성령 충만에 관한 그 신약학자 논문을 좀 봤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 성령의 열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15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한 번만 예외하고 다 누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의 문헌에만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로 완전히 분리했었어요. 헬라어로. 하나가 그 핀플레미라는 단어고 또 하나가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 핀플레미라는 것은 순간적인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플레레스는 지속적인 성품이에요. 이게 칼같이 나눠지더라고요. 성령 충만인데 헬라어가 달라요. 그래서 핀플레미 같은 순간적인 체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지는 게 막 방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받은 성령 충만, 순간적인 체험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도 순간적인 체험. 사도 바울이 일시적으로 맹인해서 성령 충만으로 치유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순간적 체험이에요. 다 사명과 관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인 성품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영성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성품인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끌려서 광야에 가요. 그게 지속적인 성령이에요. 예수에게 임한 성령 충만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7 일꾼들을 세우죠. 그렇죠? 일꾼들이 성령 충만이 이런 지속적인 성품이에요. 스데반 지속적인 성품이에요. 바나바 지속적인 성품이에요. 고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지속적인 성품으로서 주어지는 성령 충만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순간적 체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나눠보자고 그래요. 대천덕 신부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분을 하고 바꾸자. 충만은 능력이고 충분은 인격이다. 상당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충만과 충분. 그리고 어떤 신약학자는 체험적 성령 충만, 하나는 성품적 성령 충만. 그렇게 구분해서. 예.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할 때 순간적 체험일까요? 지속적인 성품일까요? 순간적인. 지속적인 성품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순간적인 체험을 받으라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도하라고 나와 있지 않고 구할 것은 지속적인 성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플레레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강구하는 거지 어떤 방언, 예언, 통역, 병고침 이런 거를 구하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품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을 얘기했죠. 앞에 있는 방언, 예언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사랑을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영성은 바로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성품, 성령 충분 이걸 구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저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인격과 관계된 것들, 성품, 그거는 약간 달리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에 좀 부분적이고 희미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사를 받아도 그것은 좀 부분적이고 각 사람이 이렇게 받아 사역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생각합니다.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다 짚고 넘어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그동안 열매보다는 은사에 더 집중한 경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성품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삶이 어떻게 발현돼 가는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은사와 열매를 논하지 말라. 그리하여 드리는 질문 타임. 제일 무서워요. 질문 타임. 네, 그래서 질문 저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사와 열매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포원에서 묘하게 빠져들게 하는 은사를 갖고 계신 우리 김길 목사님. 맞아. 평소에 성도들에게 은사와 열매를 어떻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또 바울 사도가 더욱 사모하라고 한 큰 은사란 이 뭘 말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의 마지막 절이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이제 그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13장 1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가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돼 있고 특별히 그 분열과 관계에서 그 은사 문제가 조금 심각하니까 이제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해 보자고 한다면은 좀 사랑함으로써 하나됨을 회복하도록 이 교회가 회복되는 가장 좋은 방법. 네. 은사가 오히려 더 분열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성경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목회 차원에서 이제 성도님들 돌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교회 분립을 몇 번 시도를 해가지고 2번은 실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자기는 사역자로서 기회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질서가 무너지는 측면이 있어요. 더 이상 뭐 말이 잘 안 통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은사를 받았다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하면서 막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 건 이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가지고 함께 분별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제 모든 어떤 설득의 베이스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설득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도님들에게 뭐 이렇게 분별해야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어떤 그 목회 차원에서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차원에서 열매와 은사에 대한 저의 사역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차준희 목사님께서는 아까 설교에서 같은 성령님의 선물이지만 은사와 그리고 성품은 완전 별개라고 딱 잘라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 충만과 충분 뭐 이런 차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탁월한 은사를 가졌어도 이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지 뭐 아까 박대남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뭐 삼손도 떠오르긴 하거든요. 어떤 인물이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아까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박태남 목사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을 너무 솔로몬도 많죠. 얘기했고 삼손도 얘기했고 안 해도 되는 말을 미리 아니, 꼭 해야 돼요. 제가 조금 더 네.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예. 문을 띄워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성령을 4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누굴까요? 삼손이요? 삼손이에요. 이름은 사손이라 그래야 되는데 성령을 4번 받은 사손. 4번이나 이런 예는 없어요. 아. 사사 중에 삼손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그것도 강력한 영. 그러게요. 완전히 그 꿰뚫는 영을 받았어요. 동사가 그게 짤라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뚫고 들어가다. 강권적으로. 엄청 강력한. 그런 동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갔다. 4번이나. 그런데 이 양반 뭐 했어요? 저 양반. 그 양반 지금 좀 머리가 길어서 문제가 좀 있으셨죠. 사사기 13장 25절에 야훼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움직이기 시작하다라는 그 팜이라고 하는 동사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아. 그게 나쁜 이렇게 범민하게 하다, 이렇게 막 이렇게 충동질하다 그런 단어예요. 아. 영이 지금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전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14장 6절에 야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자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14장 19절에 야훼의 영이 임하자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30명을 죽였어요. 15장 14절에 성령이 임하자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삼손을 얘기할 때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살인의 영이다. 자,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능력은 행사했지만 인격과 전혀 무관하다. 대표적인 예예요. 다윗 사사시대에는요 영이 이례적으로 임했어요. 일회용이었어요. 사사시대. 그 일이 끝나면은 다시 본래로 돌아가요. 일상적으로. 처음으로 지속적인 영이 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임했다. 그리고 사울에겐 영이 떠났다. 그렇게 나올 때. 근데 다윗 뭐 했나요?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범했어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지혜는 사무엘 열왕기상 3장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고 도달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줘야 돼요. 지혜의 출발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능력은 한번 우리가 발휘된 거 아시죠? 두 여인의 아들을 나누는 사건. 이 양반이 솔로몬의 정책이나 삶이 지혜로웠나요? 우상 숭배자가 돼요. 말년에는. 솔로몬의 정책과 솔로몬의 마인드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인격화, 내면화, 열매화 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열매화를 익어갈 수 있는 나를 비우고 영을 채우는 작업들은 평생 필요한 거죠. 아멘. 질문에 은사가 있으신 작가님께서 쓰신 글을 읽는 은사가 있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센스가. 야, 박태남 목사님께 또 이 네. 많은 성도들이 방언 같은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네. 은사를 이거 받으면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해서 신앙도 굳건해지고 열매도 크게 맺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은사도 많고 열매도 풍성한 사람이 되는 방법 이거 혹시 없는지. 그거 알면 나도 하겠는데. 사실은 그 성경 말씀에 답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예,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건 분명히 그 베드로도 얘기하고 또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그런 은사가 주어진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 주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어질 때 그거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방언 함부로 하지 마라. 사실 지금 그 우리가 더 깊이 그 한국 교회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은사가 풍성한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왔을 때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어디 가서 오더니 방언 반대한다, 뭐 은사 반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은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세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사랑의 열매 맺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는 나무가 선택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 자체가 원하면서 맺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무에 붙어있으면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열매 맺는 방법은 뭐예요? 은사는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열매는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으려면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따로. 우리를 자꾸만 죽이는 우리 의지, 우리의 그런 죄성 이런 것들을 자꾸만 죽여서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양보하고 우리를 자꾸만 내려놓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예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것과 열매를 맺는 건 좀 차이가 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떤 성품적인 거, 그것들을 구하라는 말은 있어도, 그 다음에 어떤 이례적인 순간적 체험을 구하라는 말은 없더라. 저도 최근에 본 거예요. 그 말은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인데, 하나 주의할 것은, 그러면 방언, 예언 이런 건 안 받아야 되느냐?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없다고 하는 분들이 은사 중지론자들이에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나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 반복될 수 없어. 근데 그건 은사 중지론인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방언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내가 받고 싶어서 달라 그랬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성경을 봤더니 나 개인의 영성이가 아니라 공동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멘.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구할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어지면은 공동체에서 써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이구나. 그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은사를 구하라라는 말은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열매, 이건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랑 싸워야 되고, 이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하다라는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구하라는 의미,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훈련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사는 머물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열매는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열매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이 둘의 차이와 조화를 생각해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여쭤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사모했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는 가장 흠모했던 열매가 어떤 열매이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와 열매 사이에서 갈등하셨던 적은 없으셨는지, 은사와 열매에 대한 향기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사 중에 그 셀프 컨트롤, 그 절제의 은사가 제겐 가장 필요. 제가 호기심도 많고, 되게 즉흥적이고,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괜찮지. 다른 분이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뭘 덜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25년 동안 사역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항상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조언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덜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내 안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있었는지. 한두 가지 안 해도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한 얘기로 은혜를 받는데 나는 그거를 다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처럼. 이게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2가지의 은사를 항상 기도해요. 하나는 분별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절제예요. 이건 정말 주여, 제가 절제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네, 사모하는 거죠. 그 은사를 추구할 때가 있었고, 이제 가정 안에서 목회 현장에서 성령님께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고 안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열매 안에서 그 은사가 자연스럽게 쓰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 안에서 조금 접점을 좀 모아가면서 좀 은사 포용적이긴 하지만 각자의 색깔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나는 한국 교회의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3 때 방언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 계신 원장 목사님, 이아무개 목사님이신데 거기는 방언 받는
기도원인 것 같아요. 방언받는 기도. 맞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식사하는데 개만 방언 못한다. 식사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방언한다. 방언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는 계속 설교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산 기도원 가서 방언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들려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시험이 아니라 도전으로 들렸죠. 나무를 뽑으면 된대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나무를 뽑았거든요. 진짜 나무. 그래서 뽑으셨어요. 하늘산에 조그만 진짜 나무가 나무 뽑았어. 조그만 나무.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를 선택해 놓고 3박 4일 동안 뽑는 거예요.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방언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또 그때. 그래서 내가 방언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때 받았던.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활용하는. 그러나 아까 김길 목사님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방언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방언은 하는 그런 사모했던 은사였고 제가 가장 흠모하는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에요. 충성이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예요. 원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데 충성이란 말이 이게 신실함, 꾸준함, 성실함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의 열매.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충성은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기.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충성이라고 하는 은사가 저게 기도하는 제목이고 그리고 제가 늘 고민하고 그 다음에는 또 가졌으면 하는 게 가르침의 은사거든요. 가르침의 은사와 위로의 은사. 이사야 50장 4절이죠. 주 야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게 제 인생 구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학자는 저 같은 학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에요. 원어가. 내가 뭔가를 배우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아, 은사는 무조건 남이네요. 그렇죠. 남을 위해. 예. 그래서 늘 가르침을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배워야 돼요. 늘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저는 성성을 연구하는 거를 늘 훈련 삼아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과 독서뿐만 아니라 또 기도도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익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것이 저의 최근의 삶입니다. 올포원 시리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통해서도 좀 더 도움을 받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과 모습 곳곳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아주 멋진 카리스마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와 열매는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차준희 목사님부터. 예, 저는 충성이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하자. 예. 저는 목회 은퇴하고 난 후에 열고 싶은 가게, 열매 가게. 그게 가득 가게를 할 만큼 쌓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지만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너무 길죠?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마주시부터 할까요? 은사 열매는 나에게 한마디로 씨앗부터 확실히 심자. 믿음의 물을 빨리 줘가지고 사실 씨앗이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헷갈리니까 빨리 잘 줘가지고 열매를 한번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먼저 그릇이 있어야지 이거 은사든 열매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사 열매는 두 번째다 라고 하겠습니다. 저에게 은사와 열매는 농사 짓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말씀하셨듯이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진짜 성령님께서 녹이시도록 끝까지 훈련하고 밭을 일구는 것처럼 계속 농사를 짓는 일일 것 같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자연인. 네. 은사 열매는 나에게 한마디로 제철 과일. 제철 과일이 제일 맛있잖아요. 열매가 참, 저는 사실 은사를 되게 사모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맺는 그 열매가 제일 좋은 열매일 것 같아서 제철 과일 맺는 열매를 잘 붙어 있고 싶어서. 좋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은사와 열매를 사랑스럽게 사모하는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죠. 은사는 사용해버리고 열매는 맺어가면서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와!